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처음으로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성취하셨는가? 우리가 왜 성취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 전에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타락 전에 그 창세기의 그 처음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토부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충만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누렸던 그 평안, 그 의, 그 복, 그 하나님의 신성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했던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자화상, 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타락되고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들, 또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꿈과 비전,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대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고 인간의 이 탐욕이 들어가고 인간의 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면서 왜곡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해 아래서 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말은 통치, 다스림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우리가 여태까지 통치받고 우리가 여태까지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 곳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수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큐티를 통해서 나름대로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약 때처럼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율법은 임시적인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이 생명적인 관계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명시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속죄함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율법으로 이루어진 임시적인 법은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 어떤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새로운 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동안, 천국 가는 동안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그 중간에 이제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 마치 죄사함과 구원이 결말처럼 우린 살아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국 가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본인의 공생의 가운데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말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말하고 믿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그 공생애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고 나타내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면 내가 나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 안에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낼지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전과 꿈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신 이유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은 이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정말 꿈에 그리던 그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 꿈에 그리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길이 열려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꿈꿔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죽기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죽기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더 이상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저 생존하면서 죽음을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냥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너무 신비한 삶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 신비주의와 같은 삶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마치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렇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미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원초적인 질문을 했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말한 건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신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 신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신비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신비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신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신비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성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생각해요. 내가 큐티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름대로 맛볼 수 있을 거야.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나름대로 나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나의 의를 이루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우리는 그 정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문 앞에도 가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나라거든요. 이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침노하여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이 신비로운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까? 오늘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그 불가능해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법을 알아야 그 법의, 그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알아야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을 알지 못하면 그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 통치와 다스림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그 법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모든 축복과 신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의 은택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법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법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법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호, 공급, 축복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법을 알 때는 이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공급되는 모든 공급, 축복, 보호,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전에 있었던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가요.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자녀들이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체가 겉사람, 옛사람, 심리학적인 말로 하면 거짓자. 이 거짓자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움, 불안에 끊임없이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이 몸의 종노릇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더 나은 내가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도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주체가 거짓 자이기 때문에 그 거짓 자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옛사람, 겉사람, 이 거짓 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이 인생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잘할 때는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막 있을 때 물질이 많고 내가 뭐 충분하게 뭔가 있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고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관계가 틀어졌어요. 만남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시 그 몸의 종노릇함으로써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주체가 겉사람, 거짓 자일 때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망의 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가 거짓자이기 때문에, 주체가 옛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옛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려워 평생을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존재이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몸의 종노릇하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몸의 종노릇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원수 마귀의 종노릇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럴듯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상태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고 율법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의였어요. 난 하나님의 의로운 자야. 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야. 그런데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이 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율법에 흠이 나기 시작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율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절대적인 가치였고 절대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신을 마주할 때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주체가 누구였기 때문에?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이 외줄타기를 하는 존재처럼 늘 실수하면 안 되는 자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사망의 몸, 즉 몸에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느낌만을 가질 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은 누구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야. 그냥 그것은 내 느낌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야. 율법을 잘 못 지킬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느낌이에요? 내 느낌이고 내 판단인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무엇이 바뀐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사도 바울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이젠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도 되고 의롭지 않게도 되는 그 나를 끌어안으시고 죽어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태까지는 내가 성공을 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의를 이루고 선행을 하는 주체가 나였기 때문에 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면 이젠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언어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25절에 쓰인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 문법적으로 이야기로 하면 전치사를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말하면 이 통해서라는 것은 디아라는 말을 쓰고요. 이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치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 말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말은 특별히 헬라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주인의 권위와 우리가 새로운 주인의 다스림 안에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믿음이 먼저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에 여러분 딱 멈추시고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삼중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 여기서 멈추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몸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는 죄의 법,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법은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을 일생을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죄의 법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우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법에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법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 이 남편의 그늘을 떠나갈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지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법에서는 이 남편에게 결혼했을 때 이 아내는 남편에게 완전히 종속됩니다.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도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젠 이 아내는 자유하게 됩니다. 재혼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 악한 나빴던 이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젠 우리가 매여있고 묶여있고 종노릇하던 그 죄의 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법이 우리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 두려워 평생 종노릇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끊임없이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 주체가 바뀌었다는 말, 나를 책임지는 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이젠 죄의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죄에게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게 돼버린 거야. 이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두려워하는 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지 않은 무엇이 되기 위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세상 법을 붙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법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렇게 선포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귀가 너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젠 몸의 종 노릇하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대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상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지위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부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외부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느끼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외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좀 보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인사라는 말은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사람의 가치와 저 사람의 어떤 지위를 저 사람의 저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저 사람이 어떤 하고 있는 능력을 보고 저 사람의 가치와 저 사람의 어떤 이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연봉이 이만큼이면 그 연봉에 따라서 저 사람의 가치와 저 사람의 지위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탁월하면 그 능력에 의해서 저 사람의 지위와 가치가 결정돼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가치를 깊이 깨닫고 체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누리고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여러분들의 삶에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왜 늘 그냥 그대로일까? 라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보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상 다 읽지 못하지만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보면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와 이 가치를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래. 여러분들이 외부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와 내가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의 눈과 10명의 형제 눈은 달랐어. 다윗의 눈과 1대 왕이었던 사울의 눈은 완전히 달랐어. 하나님의 자녀의 눈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두려워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무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시의 주류였던 제사장 그룹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잘 나가는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독생자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되는 권세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나가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 나가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할 때 완전히 다른 결과, 진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고난을 당해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종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제 나의 삶은 망했습니다. 나의 삶은 안 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바뀌질 않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성과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측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유익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오히려 유익으로 생각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라면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때때로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하고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어디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 이 말은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좀 원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간구하시다라는 건 단순히 중보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중지하시는 거예요. 중보하는 기도의 이미지가 아니라 변호자로서 중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충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간구하신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이미지가 있겠지만 원어를 보면 영어로는 intercede. 그 영어가 거의 원어와 비슷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mediator, 그러니까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중재자. 이 중재자라는 말은 예수님도 우리의 중재자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중재자시고 사실은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자라는 건 구약에서 제사장에게 쓰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도 중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구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듣고 삽니까, 못 삽니까? 듣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원초적으로 설명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신다는 건데, 마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개야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병호야, 할렐루야, 우리 사모의 이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은경아 부르면서 막 불러.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그것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예배 중에 한 번쯤 그 내적인 음성이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껴. 그것을 막 한 번 경험해. 이 사람은 그래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죠. 정말 불행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부르고 계셔. 누구야? 병호야, 은경아.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좀 심하게 얘기해서 피를 토하듯이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요.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정말 불행한 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것을 못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들어. 이것을 들은 게 뭐예요? 이것을 듣는 게 뭐예요?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병호야, 이 성령의 마음을 내가 들어. 이게 성령을 체험했다는 소리예요. 예배 중에, 내가 언제 수련회 중에, 언제 기도 중에, 내가 개인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나를 부르시는 그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 이게 성령을 체험했다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 체험이 아주 과거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령 체험이 이번 주에 있었어. 어떤 사람은 이 성령 체험이 한 달 전에 있었어.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냥 머리로, 교리로, 지성으로 내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거 믿어라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책을 통해서 지성적으로 내가 채우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게 느껴져, 알아져, 깨달아져.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그때에 내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그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왜? 난생 처음으로 몸에 종노릇했던 내가 난생 처음으로 자유함을 경험할 때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내가 내 지성과 경험으로 판단하지도 않았던 하늘의 언어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성령 체험에는 방언이 그래서 뒤따른다는 거예요. 변화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했던 습관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했던 중독이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할 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 사역을 하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송기철 장로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령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상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긍정적 자기 상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상실되는데 긍정적인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몸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있는 그대로 온전한 자유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온전히 성령의 임재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 내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몰입되고 집중되고 나의 시선이 완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고정된 상태. 할렐루야. 이게 성령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침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체험 후에 우리는 이젠 성령 체험을 지나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나타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그 성령, 그 내가 머리로 지성으로 교리로만 알았던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믿어지고 알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령 체험을 지나서 성령 충만으로 사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모든 사람을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요. 할렐루야. 성령 체험 후에 우리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령 체험이 과거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 성령 체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보지 못한 거예요. 너희의 몸을, 그 몸이 어떤 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살아갈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정말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늘 문제와 어려움과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는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았다면 나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 놀랍고 신비한 구원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사랑과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교단을 막론하고 교단적인 가르침을 막론하고 내가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교리로 이성으로만 알았다면 이제 내 안에서 세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단 한 번도 혹은 아주 예전에 이 성령 체험을 했다면 내가 성령께 산 제물로 나를 내어 드림으로써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